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5번 다 나오신 분을 더욱 축복합니다. 못 나온 분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5번 나올 때 5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제목만이라도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면의 심이다, 내공이다, 속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속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그 내면의 심의 중요한 부분은 전체로 볼 때 무엇이 중요하냐? 첫째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정체성을 곧세게 세우는 것, 그리고 이제 사명으로 곧세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딱 세워나가는 것, 이거 외에 없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중심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곧세게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오늘 중심과 사이드, 메인과 사이드, 말씀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의 가치를 세우라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비주의 안 합니다. 그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복음, 계시록도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 다 모든 것들은 사이드예요. 그거를 잡으면 역효과나 해석이 잘못되게 되세요. 삐딱하게 나갑니다. 삐딱하게. 축복도 사이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모든 걸 해석하니까 한국교회가 오류고 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중심과 그리고 사이드를 아셔야 한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머지를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거느리고 가야 돼요. 자, 더 깊은 말을 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내면에 강한 사람은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나를 상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인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바로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고 어떤 것도 흔들이 없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꺾을 수 없어요. 강한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우리 심지가 아주 견고해야 된다. 믿음의 견고함,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과 성읍이 있음이로다. 그것이 견고함이 평강이 옵니다. 이 견고함과 평강은 담대함으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평강의 증거거든요. 평강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 안심함 속에서 굉장히 약간 내적인 동기와 파워가 나오고 자신감에 넘쳐서 무엇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강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한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를 알고 주님 나와 함께하니 무엇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의 나는 산성이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제 세 번째 내면의 힘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육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수비가 되지 말고 먼저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영적인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항상 영으로 나를 주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벽에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침부터 영으로 나를 끌고 간다.
근데 우리가 점심 저녁 사이에 수많은 것이 나를 영향을 주는데 이미 내 자리를 누가 차지했으므로 그 영향들은 먼저 땅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예? 우리가 먼저 시리어로 지배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겨들어도 우리만 굳세게 지키면 돼. 물론 쳐들어와서 독도를 뺏었지만 우리 땅이거든. 이것이 먼저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 땅을 내가 지키는 거야.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 우선순위로 먼저 내어드리는 삶. 이거를 하는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주도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서브하는 거, 먼저 성공하는 거, 공격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공격 당하는 거야. 매서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권투 선수라든가 격투기 해보면요, 계속 공격을 하잖아. 빠르게. 그럼 거기 맞다가 피하다가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하면 그냥 너도 공격해. 같이 치면 같이 맞아치고 공격권을 뺏어내려고 막 하는 거야. 거기서 파워게임에서 너 많이 얻어 터져도 버티고 맷집이 세가지고 공격을 더 빨리 해서 주도할 때 당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파워, 심 이게 주도거든. 근데 매년 맨날 맞아. 난 힘이 있어도 속도가 느려. 그럼 그놈한테 맞아가지고 이거 맞고 그냥 연타로 맞춰버리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몸을 활성화하고 몸을 운동을 하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운동하는 그 영적 육체의 파워의 혈액순환과 신경과 조직이 우리 몸을 끌고 와서 여러분 주도해서 하루 종일 건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는 거예요. 저녁에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 최고 좋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 아침에 움직이고 아침에 활성화시키는 것이 하루의 삶을 아주 넉넉하게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주도하는 거야. 영이 나를 먼저 내 안에 지배하는 거야.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고기부터 먹지 말고 먼저 스프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그 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안에 기름을 칠하는 거야. 미끄럼을 칠하는 거야. 미끄럼을 칠해가지고 고기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따뜻한 거 먹으면 기계에 받아들이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 취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선취하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주도권인 거예요.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권. 이걸 여러분 알고 이걸 만들어야 돼. 서로 흑암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온다라도 먼저 내 땅을 누가 차지하냐. 이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내적인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선제권을 주님께 우선권을 먼저 선취권을 주는 것. 이것이 영적 주도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할까? 바로 영분별의 능력과 선택입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내적인 힘은 영적인 것을 모든 사람 하는 일을 분별하는 것이 내면의 강한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장소, 때,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 적당히 거리에 둘 사람, 깊이 들어갈 사람, 그냥 두고 볼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영분별에서 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동업, 잘못된 사기, 잘못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생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모든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 결혼이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백석 측에서 백석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합동하려고 했었어요. 좋은 점이 있겠죠. 서로 잘 안다고 친하다고. 백석의 교단장 장종훈 회장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이영훈 목사님하고 서로 안다고 격렬한 반대 부딪혔어요. 틀어졌어요. 우리가 순복음 교단의 교리하고 왜냐면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만나도 반드시 갈등 생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정 목사님 나쁘냐? 선하고 훌륭한 거지. 개교회를 좋고 놓아야 그런 친구 사이로 좋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 주의를 할 수 있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틀어졌어요. 안 맞는 거예요. 감리교와 우리하고 합방을 할 수 없어요. 감리는 알미니온주의고 우리는 장로 칼빈주의예요. 나쁘냐? 여러분 우리는 스님들이 너무 훌륭해 보이죠. 인격적으로 좀 무소유니까 욕심도 없을 것 같고 보편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하고 우리 같이 못 있어. 천주교하고 천주교 선행을 강조하죠. 아, 너 착할 수 있어. 착한 게 다가 아닌 거야. 인격이 다가 아닌 거야. 안 맞는 거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크든 작든 결혼도 마찬가지고. 아, 훌륭해, 착해 보여.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니까는 인생이 여러분이 굉장히 삶이 결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결혼에 있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내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복.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정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하지 말고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사업하고 동업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분별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만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좌우된 힘인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구를 만나야 이 친구, 이성 친구, 결혼, 사업 파트너 모임에 들어갈 것인가, 모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물으러 와요. 저는 별로 참여 안 하고 그냥 간망하고 있는데 싸움질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물으러 와서 한 19명 정도죠. 이제 전 목사님들이 물어와서 내가 그 모임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나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여자 목사도 있고 남자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모임에 가면 내가 보니까는 말도 많고 싸움도 많고 거짓말이 많더라. 없는 말 갖다 꾸며내더라고. 또 나에 대해서도 막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상해. 인격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해. 모함하거나 뒷공에서 계략을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나이에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 인생을 살려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 나이에 지금 그 신경 쓰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노년에 편안하게 사시고 뭘 얻으려고 그런 싸움에 갑니까? 그렇다고 나오지도 말고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지들끼리. 아마 싸움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은 그럴 거야. 그냥 있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방 저도 안 나가 가만히 보면 재미가 없는가 봐 그들이. 왜냐면 우리가 막 나가서서 뭐 해주고 뭐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싸움질 할 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용해 봐봐. 조용하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닐 것이죠. 싸움박질하고 말 많고 흑암 역사를 갈 필요가 없다. 분명히 거기는 흑암 역사는 동네야. 진흙탕에 왜 들어가?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지. 백로는. 우리는 고고한 사람이지 왜 쓸데없는 일이 간섭을 하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가 봐야 인생 꼬이는 거고 말싸움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일찍 죽을 일이 있어? 우리가 편하게 가는 거죠. 갈 곳, 안 갈 곳, 기댈 것, 안 기댈 것, 들어갈 것, 말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적인 힘입니다. 시편 1편에 오직하면 시편의 전체에서 첫 번째 1편이 뭐랍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쫙 가시를 맺은 것 같이 여러분 가뭄이 와도 여러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강조해 복인 사람은 만남. 그 만남을 어떻게 영분별이 돼야 만나고 안 만나고 친구, 게임, 오만한 자의 모든 그 사람이 하는 일, 말에 넘어가. 말을 너무 잘해. 잘하는 종이 아니야. 악인은 말 잘하고 사기꾼 엄청나게 말을 잘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말 벌써 길에 들어갔어. 움직였어. 자리 정착을 했어. 여기서 망하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 오늘날 사기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흑암은 나 사기꾼이요라고 하지 않아. 도둑놈이 나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않아. 강명의 전사로 탈을 쓴다. 강명의 전사. 여러분 고린도 후서나 보면 나요. 강명의 전사로 가장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에도 나옵니다. 강명의 전사로 가장하느니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지금 영부를 분별하는 것이 내적인 힘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를 만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어떤 장도가 왔는데 아주 선한 곳으로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었어. 조용히 말하고 예수님 형품 온유함을 들으니까 와 천사를 보냈나 보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또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이단들이 영향을 입힐 수 있어요. 뭔가 흑암이 들어서 흐트러 놓고 갈라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분별의 능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먼저 아실 것은 사탄은 이 땅에 수많은 영을 뿌렸다. 영적인 상태에 수많은 것들을 잡동사니를 뿌렸다. 자, 그래서 귀신의 영, 일본은 귀신이 800마리라. 와, 수많은 종교와 사이비와 단체와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있다. 이 땅의 영이 엄청 복잡해. 이슬람은 이슬람의 영, 인도 가면 인도의 영, 응? 여러분 유럽으로 가면 유럽의 영, 동남아시아는 샤머니즘으로, 응?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모든 다 신이야. 복잡. 몽골에 가면 티베트에 가면 잡동사니가 다 많아. 엄청난 신이 많고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이론이 있어. 샤머니즘,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 사상의 영. 사상이 영이야. 다 수많은 영이 있어. 야리꼬리 양이 많아. 돌, 기모으기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예수 빙자하면서 불교도 들어가고 짬뽕이야. 돌 머리 빡빡한 사람이잖아. 유튜브 방송 나오잖아. 요즘 잠잠한데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뭐 해석하고. 박진영이 JIP 박진영 알죠? 그 사람 구원파야. 선하죠, 그렇죠? 선해 보이고 자기 설교 잘해요. 자기 영접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구원파야. 또 누굽니까? 탤런트 누굽니까? 저기 눈 동그랗고 예쁘다고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추석 목사인데 교회에 옮겼더라고. 그 사람 옛날에 신비주의였거든요. 요즘 텔레비 잘 나오대. 제목을 모르겠어. 다 깊이 관심 없으니까 그 사람 인기인데 얼굴 예쁘장한 거 동그랗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 없대. 박보검이 보검이 좋아하지 마로. 영이 이게 이상한 영이 있었어. 여러분이 보검이구나 걔가. 진영이도 그래. JYP. 그 사람 말씀 잘하는데 구원파요. 다들 좋아했죠. 빠졌죠. 근데 처음에 좋은데 뒤로 갈수록 이상한 교리가 있는 거야. 흑암은 섞여 들어오거든. 오늘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리선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아멘? 안 오셨는데요? 이단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아니요. 불교도 석가모니도 다 구원이 있어. 그게 WCC 짬뽕이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틀렸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래서 이걸 고백하려고 기준을 만들니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1답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라 1문 1답
쭉 예수는 누구신가 딱 교리가 그래 중요한 거야. 교리가 왜 만들었냐?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설정하고 설명한 것이 규정인 거야. 우리 큰 나무가는 무엇을 향해 가냐? 목적이 뭐냐? 어디에 장소를 두냐? 어떤 걸 가치를 두냐? 밸류가 뭐냐? 가치가 뭐냐? 이 가치를 설정하고 가는 거야. 그것이 왜냐면 우리의 색깔을 뚜렷하게 하려고. 그게 주약, 서로 약속된 규정. 우리 경주하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하는 것을 규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여러분 비전 헌원문. 우리는 복음의 강체를 비추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후대들을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 네 가지 밸류, 가치를 설정하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와서 뭐 흔들어 학교 세우지 맙시다. 가시오 저는 당신은 가시오. 복음 말고 다른 거 합시다. 끝났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교회 세우고 목장을 세우지 않는다. 아니요 끝났어 당신은. 훈련돼요. 학교 훈련 없어. 끝났어 당신은.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 영원한 가치, 주님이 기뻐하는 가치, 응답받는 가치, 최고의 가치를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고. 이 갈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이것이 우리 살 길이라고. 여러분이 많은 흑암의 영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우리는 이 복음이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 중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있다. 구약은 뭔가 뭐랄까요? 본질이 아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안내 몽학 선생이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쟁이들은 그거는 짝퉁이고 잘못된 거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루터가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 산다. 근데 캐톨릭은 선행을 강조하니까 캐톨릭은 틀렸다. 갈라디아서 보면 뭐냐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시 율법으로 간다. 요즘은요 이상한 율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영적 행위가 참 좋은데 그 영적 행위 자체를 안 하면 또 구원이 없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천국과 영생은. 만약에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서 구원 받으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적인 행위 자체를 또 율법으로 만들었어.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삶이 좀 어렵다는 것이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아멘? 새벽 예배 안 들어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온 사람 다 지옥 가겠네? 이거 웃기네. 지금 정말 엄청 웃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요 여러분들을 겁을 주고 여러분을 정말 성공시키고 뭔가 영적 행위를 하니까 좀 약간 여러분에게 무서운 걸 줘야 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간다고 말하면 무서워서 다 나오거든. 여러분들 이단이야. 그렇죠? 그게 신정율법이야. 그것이 복음을 빙자한,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끌어서 다 나와. 새벽 예배. 아마 내가 그럴 거야. 여러분 내가 선포하겠노라. 나 힘이 있지. 나 내 말 했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영을 받았는데 새벽 예배 안 되면 주님이 지옥 간다고 말씀했더라.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떠날 수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 말을 믿는다면은 다 새벽 예배 엄청 나올 거야.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좋았지만 저는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지. 내가 언제 너에게 그랬어? 내가 준 복음이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건 공짜인데 율법 때문에 못 지켰는데 그럼 율법을 그러면 새벽 예배 없는 율법이자 다른 거 안 해? 혹시 혀를 기르려면 어때? 지옥 가? 그렇게 하면 다 지옥 못 가는 거야. 율법으로 하면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미안하지만 승질 내도 구원은 받는 거야. 부부 싸움에도 구원은 받는 거야.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이 약간 혈기를 낸 것뿐인 거야. 그렇죠? 그럼 술 먹으면 어떻게 구원 못 받는가요? 아니야. 술 먹어도 구원 받아. 목사님 왜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헷갈려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술 먹는 거는 술쟁이 돼서 구원 받는 거야. 네?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서 삶은 엉망해가지고 술 취해가서 코 빨개지고 원숭이 코는 빨갛다 엉덩이 못 빨갛다는 것처럼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수많은 영이 섞여서 들어와. 그게 그 구약 신약 시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고,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면 그런 색깔에 틀려서 그런 거야. 영만 구원하고 은혜만 받으면 그건 삶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왜 신경 신경 안 써? 구원과 관계였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디테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분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오직 성경의 기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하면 고린도전서 4장 뒤로 보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우리는 말씀의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었거든요. 저는요, 성경 외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깊은 영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갖다가 내가 확대해서 확장해서 나 신령한 사람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라고 그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신령한 척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가 말하는 것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해석을 깊이 하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훌륭한 척 없는 거 갖다 만들지 말고 없으면 없으라고 한 거야. 그냥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 돼요. 우린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모호하면 모호한 채로 내버려 두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그게 뭐가 필요한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그래요. 성경을 가감하지도 말라. 가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성령이 가라하면 가고 멈추면 서라.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칼빈주의예요. 성경 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특히 계시록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신령한 척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성경에 없는 것 같다가 말해. 없으면 없은 거야. 더 풀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라. 꾸며내서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성경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더하면,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다 뭐냐면 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참여함을 지하여 버리리라. 없는 것 같다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역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영분별을 이제 해야 되겠죠.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 아닌 복음이 기준이죠. 저는 어제 복음에서 모든 걸 판단해. 이 복음만이 최후의 기준점. 그 성경 자체는 캐논이라 그래. 캐논. CANON. 캐논.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가 성경은 모든 유일한 성경 66권은 삶의 모든 지식과 사상과 삶의 정황을 역사를 규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캐논입니다. 텍스트. 상황은 콘텍스트. 텍스트와 상황, 콘텍스트를 연결시키는 거죠. 변함없는 주의 말씀은 가거나 어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말했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영을 분별하니까 그 기준을 디테일하게 좀 쌓아서 나가면서 자세하게 영을 분별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걸 알고 또 교묘하게 들어오거든, 마귀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요. 주님은 첫 번째가 성경의 기준임을 알고, 두 번째는 어떻게 또 할까? 다 말은 잘하고 좋은 말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뭘까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모아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훌륭 말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지식이 넘치거든요. 와,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물론 그들은 신약 성경을 부인하고 모세의경을 중심하지만은 성경을 달달 외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여러분 쇼킹할 거야. 그 사람 말이 진실이고 최고인 줄 알 거야, 그렇죠? 그리고 멋있어, 삶도 괜찮아. 바리새인들이 훌륭해, 말도 고상하게, 지식이 넘쳐, 경험도 많고 말도 잘해, 돈도 많이 벌었어. 교만해. 근데 영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만 넘어가지. 그런데 예수님만이 독사의 새김을 알아서 겉으로 무덤이 해칠한 무덤, 속에 무덤인데
겉만 페인트 칠해가지고 무덤인 죽은 무덤인데 겉만 멀쩡한 걸 알았어. 허우된 멀쩡해. 말은 잘해. 뽀대가 있어. 멋져. 외모도 잘 꾸몄어. 멋있는 옷을 입었으니까 기도도 멋있게 야 천사들처럼 기도하고 광장에서 손을 들고 거룩해 보여. 여러분 훌륭한 기도문, 훌륭한 바리새인 모습 하니까 훌륭한 기도문, 멋진 말들. 근데 거기에 예수님만이 알았어. 거짓말쟁이들, 독사의 새끼들, 사람을 죽여 근데 뭔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줄기가 멋있고 나뭇가지가 멋있고 꽃이 멋있으니까 좋은 나무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람, 영의 사람 이걸 안 보이니까는 열매로 부어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건 나쁜 거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가 뭐 열매가 없다고 해서 막 팽개치면 안 되고 다만 아직 거시기하다. 확실히 영을 모르는구나. 반드시 증거가 있거든요. 선한 증거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있겠죠. 여러분도 저를 판단해 보세요. 제가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삶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열매에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지도 못하면서 지 자식도 못하면서 무슨 말만 뻔들이 하네. 맞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들 자녀가 방황할 때 내가 이태로운 거야. 내 열매가 그런가. 물론 잠깐만 보면 안 돼. 왜냐면 장기적으로 봐야 돼. 시간 왜냐면 아직 게임이 안 끝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이 있을 수 있어. 너무 센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지나고 나서 평생도록 했어. 10년이고 20년이 갔어. 근데 이상의 열매가. 그러면 그것이 아직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이. 열매로 보아서 그들은 겉으로 훌륭해 보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사실 그 열매를 맺길 수 없는 약함이 있거나 어떤 것은 좋거나 어떤 것은 짝퉁이 나오고 어떤 벌레가 먹고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 한 가지는 좋은 게 나오고 어떤 건 나쁜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쪽 가지가 말랐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숨길 수가 없겠죠. 그걸 보고 기준 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말만 잘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해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뻐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셔야 한다니까요. 내 모습이라고.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조심스러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은 오지만 저는 아직 몰라요. 안 돼요. 제 삶은 아직까지 안 되지만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총각이 설교를 잘하잖아요. 잘해봐야 그게 잘한 거야. 삶이 없이 말만 잘하는 거죠. 나는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해요. 스님들이요 엄청 깨닫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 가끔 가다 겨울철에 산사에서 돌을 닦고 80년 모신 노인이 뭐 하십니까?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마음을 정진한대요. 서로 개뿔은 무슨 개뿔? 왜 그랬죠? 결혼해봐, 자식 낳아봐. 응? 여러분 혼자 가만히 해서 정신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 현장이 없는 깨달음은 말짱 도로목이지. 실제로 살아봐. 결혼해봐. 마누라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알아봐. 새끼가 속속여봐. 거기서 나오는 돌을 닦아야지. 속속인 자식도 없고 바람피는 남편도 없는데 무슨 승질 잘 부리던 여자가 없는데 무슨 돌을 닦어. 그 현장에서 돌을 좀 닦아봐라고. 이해되십니까? 말짱 도루묵이야. 그래서 훌륭하대. 그래서 혼자 산대. 혼자 하면 나도 잘해. 가만히 앉아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풀만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겨? 그렇잖아 이거. 혼자 씌워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씌워하고 있는 거야. 난 안 좋아. 천주교 신부도 별로 안 좋아. 장가를 가보라고. 장가 담그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결혼 얘기하고 가정을 살라고. 해봐. 얼마나 힘든데 결혼 생활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부부싸움 해봐. 진짜는 어디서면 현장에 나오는 거야. 우리 같이 센 여자랑 살고 독한 여자랑 살고 돌을 진짜 도튼 거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소가 깜빡소가 훌륭해 보여. 안 훌륭해. 에이구 참 웃기고 있네.
이런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기준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이제 영적 좀 구분하는 기준은 영적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분별하는 걸 보는데 고린도서 보면 이렇게 써요. 세 종류의 사람 말하는데 이거 참고하죠. 영의 사람, 그다음에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뭐냐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뭐 육은 육적으로 끌려가는 거야. 짐승 같은 인간이 쉽게 말하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극이야 극이야. 둘 섞였어. 하나는 영, 하나는 육. 반반이야. 꼭 반반이라는 말은 섞였다고. 그 뭐냐면 바닷물, 민물 만나는 지점. 예? 알죠? 그때 고기가 많대 거기가. 갯벌, 바다, 땅, 갯벌 중간 거 있죠. 갯벌은 꼬막 나오죠. 맛있죠. 성경은 갯벌을 별로 안 좋아해. 소생하지 못하고. 성경은 중간 거를 싫어해. 차든지 덥든지. 그래서 영도 그래. 딱 보면 아, 저 사람 완전 영의 사람이구나. 저 인간은 맨날 술만 처먹고 바람 피고 육이구나. 혈기충만 하고 몸은 센데 힘은 센데 육이 덩어리구나. 싸움질만 하려고 육덩어리구나. 근데 한편 영도 있어. 육도 있네. 섞였구나. 육신의 사람이구나. 그럼 언제 영이 나가고 언제 육이 나오지? 육이 나올 때가 있고 영이 나올 때에서 그런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하는 또 육신적인 걸 하네. 두 개가 섞여. 이거를 종교인인 거야. 이걸 보는 눈. 그다음 이거 우리는 그때까지 뭐라 안 그래. 왜냐면 영을 키워서 육을 달래야 되니까. 육을 죽이고 영을 가야 되니까. 사람 올 때 딱 보입니다. 아, 완전한 영의 사람이구나. 완전 육덩어리구나. 이런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 근데 다 섞여 있어. 영과 육으로. 거기가 7, 80%가 영과 육이 섞여 있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큰나무 교회는 영이 좀 세죠. 자,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벌금 벌 시간이 왔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아까 구분하는 거를 배우면서 딱 보면 압니다. 사람을 종교인인지 이런 거 다 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보면은 영적인 느낌으로 알아요. 이런 것들을 영감, 느낌이 있어요. 싸한 느낌이 있고 포근한 느낌이 있고 거칠은 느낌이 있고 부딪히는 느낌이. 저 사람 부딪히구나. 영이 세구나. 율법이 세네. 자기 틀이 맞네. 의가 세네. 조금만 자기면 자기 고집을 부리네. 유연하지 않네. 자, 참고로 오늘 실컷 얘기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자, 오늘 26년도 목표가 뭐예요? 저거 25인 버스 잘 잡았죠? 근데 뒤집어졌어. 땅 사기로 했어. 건물 사기로 했어. 근데 지어버릴까? 지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줘야 되니까. 저도 보고 변덕이 많다 그래요. 이게 변덕이 생긴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야 제가요 차 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성령이 쑥 들어왔어. 왜냐면 25인 사지 말고 우리 교회에 옆에 상가 나와서 25인승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 헌금도 했어. 헌금하시면 미안하지만 앞으로 땅 헌금하셔. 상가 헌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성가대 연습실과 중동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왜냐면 자꾸 부흥이 되니까. 근데 차 건물이 나왔는데 차는 25인승 별로 큰 거는 몇 사람만 끌고 다니지 할인가치 별로 없어요. 필요는 돼. 근데 그걸 끌고 가면 다 태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운행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선은 뭐냐면은 없으면 또 했을 뻔했어. 그냥 4월 달까지 차가 안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끌고 안 사게 했을까 하는데 갑자기 40, 70평은 뭐 60, 70평이고 실제로 쓰는 거는 실용 면적은 41평.3인데 딱 나왔어요. 옆에. 차는 반가성각으로 소멸하죠. 쇠하고 없어지죠. 가치가 떨어지죠. 저건 계속 가. 또 차는 앞으로 더 살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또라도 돈 생기면 살 거야. 근데 저 건물은 안 나올 수 있고 그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줄에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거죠. 뒤집어졌죠. 그렇죠? 어떤 모습을 그럴 거야. 아유, 목사님 변덕쟁이야. 에라이 율법쟁이야. 왜 우리가 응답하냐면요. 차 사는 척 했는데 주님은 더 좋은 걸 차 사나 안 사나 정말 너가 해보려고 안 하는가 보는 거여서요. 그게. 예? 사실 우리는 차 살려고 했어. 근데 주님은 웃어.
땅이 예비되어 있는 건데도 모르지. 근데 정말 그렇게 근데 그 돈 가지고 또 사는 땅을 살 수 있는 자본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한 바는 유연해야 한다는 거야. 탄력성이 있다는 거야. 말씀 하나 없어서 정에 순종하게 한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A를 가다가 갑자기 B로 가면 갈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여유연성의 능력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거기에 묶여 있어. 틀, 고집, 자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영이 안 열려가지고 주님의 역사하는 영을 민감하게 못 느껴서 응답이 없는 거라고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응답 받은 거야. 오늘도 만약에 또 주님 말씀해서 이렇게 25년생인데 안 됐어. 땅 사서. 근데 갑자기 또 아니야 하면은 딱 바뀔 거야. 그 여러분 그러겠죠. 우리의 목사님은 변덕이 죽굴래 난 뒤집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라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오늘 말씀했는데 오후에 또 바뀌면 다시 또 차 살 거라고. 땅 안 됐대. 또 바뀌었어? 부끄럽네. 혹시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땅 사니까 바꾸지 말라고. 왜 바꾸지 마냐?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민감하게 말씀하신 그 영에 대한 이건 물론 무조건 생각만 나온 게 아니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달아보는 거야. 의견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번에 운영했잖아. 그 결정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사실 운영이 한 거는 다만 하근하고 검증하고 싶은 거잖아. 혹시 여러분들이 좀 반대해 주면은 내가 좀 생각해 보겠어. 반대하라고 한 거야. 아닐 것 같으니까. 세게 나면 안 할 거야. 근데 왜 반대 안 하지? 역시 맞는가 보다. 가는 거라고. 이미 결정은 내가 한 거야.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느낌, 감각에 대한 거예요. 계속합니다. 지금 벌금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겉으로 나타난 선한 행실이나 기적이나 표적에 속으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전사로 가장, 흑암은 선수야. 우리를 넘겨뜨리니까 뿔 달리고 오지 않는다고. 다 속은 다 겁나서 안 나니까 강명의 천사로. 여러분 천주교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네, 천주교 좋아하죠, 그렇죠? 테레사 순교 훌륭하죠. 그런데 거기 이단성이 있어. 그리고 적당 이단이야. 마리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근데 굉장히 선행이 많고 구제도 많고 사회복지를 제일 잘하는 게 천주교야. 그것만 보면은 천주교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정통 기독교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논쟁이 벌어져. 신학교에서 왜 천주교가 이단이냐고. 저는 천주교 이단이라는 편에 속합니다. 왜? 복음 아니거든. 우상숭배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럼 신부 만나면 훌륭하시다고 하지. 사실은 진짜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단이라고 말할 텐데 그걸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천주교 우리 교회 온 적 봤어요? 같이 맞으면 우리 천주교 우리 가고 천주교 우리 올 거야. 근데 그런 데가 있어. 또 어느 교회 자유주의 교회는 안산에 있어. 안산 무슨 1등인가 제2인가 제3인가 교회는 스님도 모신대요. 이건 영이 있는 거지. 스님은 강대에서 세우는데 자기도 절에 가겠지. 그게 자유주의 운동인 거야. WCC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하러 스님 오십니까? 신부가 우리에게 올리고 난 신부한테 안 갑니다.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만약 가면 내가 장적으로 바뀌어버리지. 복음이 다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가 다라고 그러겠지. 마리아 우상숭배라 그랬지. 그래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면 나를 안 부른다고. 나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할 기회 안 주면은.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착하고 훌륭하다. 가짜일 수 있다. 마귀가 들어와서 또 다른 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 기적? 야, 만약에 어떤 권사에 가서 안수만 병나. 와, 최고 능력. 능력 무슨 개뿔이 능력이야. 능력이 뭐 밥 먹여줘? 어? 다리 하나 여러분 고치는 게 지팡이 던지는 게 그 밥 먹여주냐고. 인격이 중요하지. 여러분 뭐예요? 뭐 방언을 해. 방언 잘 시켜. 그거는 이치선 목사가 그랬어. 개도 받는 방언이라고 그랬어. 방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거에 이적에 속지 말라고요. 방언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전부 속아서 깜빡 속아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잠언서 6장 16절인데 영분별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 없는 것도 꾸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뒤통수 칠 거니까.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정종 회장의 어록을 어쩌다 한번 보게 됐어요. 진짜 선수잖아. 이러더라고. 누가 읽어주는 내용인데 그 사람 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약자에게는 갑질하고 강자의 앞에 아부한 사람은 절대 거래하거나 사업하지 말라. 앞에서는 선한 척하는 거래자가 와서 회장이 회장하는데 집에 가서 뒤에 가서는 자기 종업원에게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인간하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인간은 나중에 나도 약해지면 나를 잡아먹을 인간이다. 그런 인간하고는 절대로 고려하지 말아라. 사람 보는 눈 선수잖아.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계교를 꾀는 사람은 음영한 사람. 신천지를 보면 역겹죠. 속이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모략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가장하여 전도돼서 와서 집사 건처에 앉아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뒤집어 버려. 헌신 봉사하고 11조 하니까 목사님이 속아가지고 우리 일꾼 하다가 다 사바사바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버려. 신천지가 아주 모략꾼이야. 음영한 이만희가 모략이야.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통일교 자기는 문선명을 배웠다. 문선명이 통일교가 하는 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문선명을 못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교는 지금 이만희가 하는 또 다른 걸 서로 배운대. 끼리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이야. 아주 교활한 것이 산홍기가 무슨 산홍기? 자기는 모략으로 하고 그걸 전략 사기꾼인데 사기꾼을 갖다가 성경에는 모략이라고 잠언에는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음흉하죠, 그렇죠? 솔직하지 않아. 뒷궁이가 있어. 뒷말에 이런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강교한 뱀의 혀로 말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사람 보면 딱 보다. 음흉하네, 동기 많네, 꿍꿍이 많네, 뒷궁이 치네. 앞에서 딴 말하고 뒤에 딴 말하네. 앞에 이렇게 말, 뒤에 딴 말하네. 믿을 놈이 없어. 또 어찌가 그렇게 하겠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 망령된 증인,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 특히 정치인들 보면 웃기는 인간이 많죠. 국회의원 웃기는 인간이 많어. 괜히 했대. 그냥 한번 가설인데 옛날에 전화 뭐 할 때 뭐 청구낸가 뭐 할 때 한동훈 데려갔다가 술집에 돌았대. 자는 술도 안 먹은 사람 갔다가 없으면 말래. 근데 이미 퍼졌죠. 그렇게 된 적 인정했죠, 그렇죠?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은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해야 된다고. 뭐 표를 얻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제게. 그 영이야. 안 맞아 우리하고. 복음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이중죄는 싫다 그런 거야. 왜 그런 말을 해? 진실하고 솔직해야지. 정치래 그게. 그리고 정치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 더럽히는 거라고. 그것이 논리래요. 그것이 지혜래요. 그게 지혜는 무슨 개뿔려 지혜예요. 안 맞는 거죠. 미련한 사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발. 나발 뜻이 미련하대요.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다윗을 몰라보고 망했죠. 아비갈은 지혜로서 다윗을 알아봤죠. 영이 그래요. 몰라봐. 복음인지 우리 교회가 복음인지 무엇인지 몰라보고 그래 어떤 망할 인간은 망할 자리로 가서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말만 듣고 거기에 시비 걸어.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되는 거야 그게.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의심하라. 아니 뭐든 믿어야 되는데 나쁜 부정적인 의식이 아니라 한 번쯤은 영이 여기 봤잖아요. 오늘 영이 다 하나님께 나온지를 조심하라고. 우리 항상 의심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저를 의심했으면 잘한 거예요. 얘가 너무 늙어 보였거든. 우리 김상현 사모랑 손을 봤더니 처가댁에서 저를 의심했대요. 왜? 분명히 이 사람은 너무 늙어 보여서 노련해 보였는지 얼굴에 주름살이 많았는지 늙어 보여가지고 조사를 해. 분명히 이 사람 유부남일 거래요. 나도 몰랐어. 호적등본 떴더니 청로로 돼 있는가? 안심했대. 잘했어요. 혹시라도 속으면 안 되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의심해야 돼. 호적 조사해봐야 돼. 파티 조사해봐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 뇌물을 먹었어.
통일교에서 나온 자본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교회가요 장로교로 걸었어. 신천지도 장로교로 이장하고 교단 만들어서 장로교로 표시냅니다. 그리고 이미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사할 거 알고 다 밑에 다 깔아놨어. 뒷조사 해봐야 돼. 의심을 해. 링크 요즘 안 걸죠? 링크 안 하죠? 저는 절대로 저한테 이름 없이 전화하는 거 더 안 받습니다. 맨날 해봐요. 보험사, 여론조사. 내가 100번 해도 다 100번 그래요. 나 그래서 안 받기로 했어. 저한테 혹시 소식 전하면은 문자부터 주세요. 확인하고 내가 여러분 전화 걸 거니까. 내가 믿어줘. 해봤어. 또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믿을 놈이 없어. 링크 봐. 절대로 남 모르는 링크 누르면 다 사기로 넘어간다잖아. 얼마나 교환지. 랩 깔아가지고 쭉쭉쭉 해서 또 돈 뺏어간다잖아. 의심이 또 있어야 돼. 그렇다고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의심스럽고 이런 그런 거 말고 이미 검증되잖아, 그렇지? 근데 웬만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사기꾼이 많은지, 부동산에 하는 거, 저 업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견례하는 이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는 조사하는 거잖아요. 부모 가족을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모님을 보고 저 사람의 본질을 보는 거. 그 상견례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투나 예의나 이를 보고 우리 딸 결혼시키면 안 되겠다. 우리 사이가 우리 아들이 저 하면 안 되겠다. 미리 그래서 데이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데이트하는 것도 미리 보는 거야. 어떤 인간인지, 뭘 좋아하는지, 나랑 맞는지. 아무리 훌륭해도 수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상합 서로 맞아야 되거든. 서로 맞아야 돼. 너무 부자 넘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삶이 격차나고 안 맞아. 성격 차이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궁합 보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선수들이 잽을 날리는 것처럼 권투할 때 저 사람의 성향, 타격 방법, 패턴, 다리 움직임, 거리감, 맷집을 보면서 초반부에 잽을 두면서 거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게 거리를 재보는 거지. 투자 결정, 시간을 두고 조사. 우리 여기 건물 나온 거 우리 오장도님이 다 조사 다 했어. 제일 먼저 서류 등기부등본 띄고 근저당 설정 다 봐야 되고 혹시라도 숨은 게 있잖은지. 숨은 게 있었거든요. 숨겨있는 세입자 이거 있어요. 시간이 좀 가지만은 사람이 상가를 집이라고 샀는데 그 상가가 집을 꾸며서 파는 상가가 있어. 원래 상가는 집 들어오지 못해 주민등록 안 되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 그런 집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대요. 대출도 안 되고 난 사기꾼 넘겨버린 거지. 상가의 직권 보이지 않는 세입자, 보이지 않는 유치권 설정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싹 조사해. 그래서 부동산 책임지는 거예요. 잘못되면 보상하도록. 특히 경매가 그래요. 경매.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데 그 사람이 친구가 누구인지를 조사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누가 어울리고 누구랑 놀아. 깡패가 있다면 깡패와 연결된 사람이야. 배경이 누군데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깡패일 수 있고 깡패를 숨기고 있는 이상한 인간일 수 있고 겁나 훌륭한 척이 있는 거죠. 교회에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이 쓸 때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아목의 목사를 조사할 거예요. 그 사람에 관련되고 영향받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약간 계시록주의고 유튜브 영상 어저께 봤는데 2048년 예수가 재림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끊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잘못되면요 그 흐름에 따라가고 그 영을 받으면 다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영을 분별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영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선택을 잘하게 달라고, 만남을 잘 걷도록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내면의 힘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지만 또 다음에 또 말할 것인데요. 반드시 오늘 5가지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생겨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처세를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없어서 때때로 후회되고
또 실수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분별을 잘하는 내면의 사람으로 아버지 신중하고 좀 의심도 해보고 속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하나씩 선택하여 길을 걸어가고 걸음걸이를 걷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시고 5일 동안 기도하고 예물 드린 종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사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